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해결하려고 쫓기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생각이 매여 있어서 넓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만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만 생각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드러나지 않은 내면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고 또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 라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롭고 또 화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를? 그럼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네, 잘 안 들리던데요. 저는 매주 듣습니다. 뭐 이상한 사이비 같다.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번 주 본문 구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절까지 할까요? 마음에 이제 그 화평을 주세요. 화평으로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다. 주제는 뭐로 할까요? 제목은 뭐로 할까요? 이렇게 묻고 주님이 마음에 이걸 생각했을 때 마음에 화평을 주시면, 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확신 가운데 전해요. 그러니까 매주 응답받는 거예요. 가끔 혼날 때도 있어요. 옛날에 밴쿠버에 있을 때 주님께 주일 전 되면 토요일 날 주님께 묻습니다. 내일 설교 뭔지. 그럼 주님이 주시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묻니? 좀 빨리 좀 물어라. 이렇게. 왜 이것만 묻니? 다른 것도 물어라. 이렇게.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선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5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누구신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묻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온 분, 내가 믿는 분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함으로 인해 받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럴 것이야 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안 묻고 그냥 혼자 가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마음의 화평을 주시면 또 말씀을 주시면 그때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주인에게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뭐라고 여쭤봐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대답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하지 말고 묻고 대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빨리 안 주신다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묻고 주님께서 대답 주시면 그때 주님께서 주신 가르쳐 주신 그 명령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들과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지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대할 때의 마음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지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의 의 자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만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만 보배로운 믿음 얻고 너희는 잘못된 믿음 얻었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얻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둘째 서신, 즉 베드로 후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든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동기는 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줬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이 교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문제들이 생겼냐?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럼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쓴 동기는 사랑이었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쓴 목적은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는 방법은 기억을 통해입니다. 기억을 통해.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억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서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한 사역?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12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도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사역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순수한 생각이 일깨워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고 머리도 아파져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면 갑자기 순수한 생각이 속에서부터 일깨워집니다. 순수한 생각이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게 순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순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육신이 섞여버리게 되면 이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딱 기억하고 순수한 생각이 일깨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자매들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순수한 생각이 일깨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거나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면 뭐 했겠지 이게 순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도와주면 이렇게 뭐 해주겠지, 칭찬받겠지, 뭐 하겠지, 순수한 거 아닙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캐나다에 만 4년 이렇게 주님 섬기고 목회를 했었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제 이민 사회에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진 않습니다. 한국 음식 생각나서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한국말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숨이라도 트고 싶어서, 영어권 사회에 살아야 되니까. 또는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영업 대상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관계만 잘 가져 놓으면 비즈니스 사업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동기가 순수하지가 별로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을 통해 우리의 순수한 생각이 일깨움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나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을 그냥 순수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자매들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렇게 순수한 생각이 일깨움 받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형제자매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는 말씀들과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을 통해 말씀을 기억함으로 순수한 생각이 일깨움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어떤 것들,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이걸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명령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그것만 깊이 생각합니다. 거의 막 묵상을 합니다. 그냥 온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말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 즉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 특별히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첫 번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알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비웃는 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교묘하게 말씀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인용을 하는데 몇 단어 빼면서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이단들이 잘 쓰는 특징들입니다.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씀들을 가지고 속일 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정욕을 따라 걷지 않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예.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아멘 하지 말고요. 속이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이는 말이에요.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속일 때 속지 말라. 속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였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물로 인한 심판으로 멸망당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역시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뭐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냐.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역시 전에 있었던 하늘들과 땅, 전에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고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예비해 두셨어요. 뭘 하려고? 네, 불사르기, 심판하시려고. 불로 심판하시려고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말고 주께서 오셨을 때 심판이 있으니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욕을 따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알면 그대로 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그겁니다.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들을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순종했어요. 아, 이게 바로 보상받을 일이었구나라고 주님 오시면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맞았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즉 육신 안에 거해서 정욕을 따라 걸으면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욕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신왕자 심판석에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로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잖아요.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라고 비웃는 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줄 보상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보상이 주님께 있대요. 주님은 첫 번째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함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은 왜 오시는 거예요? 보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보상 주러.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 주러 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할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잠깐만 좀 이따가 오십시오.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오시면 제가 보상받을 것도 없고 주님 오시면 여러분 보상받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까? 아멘.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상 주러 오시는데 보상에 손실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보상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님 섬길 마음이 있었고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안 했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상 참작해가지고 뭘 줘요? 아니, 행한 대로 해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왜냐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 주셨고 그 마음 그것에 순종해야, 행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함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금이에요. 금과 은과 보상. 이래야 보상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들과, 하나님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종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주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집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알겠죠? 깊이 생각하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직접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면 하늘로 채어 올라가겠죠. 공중에서 주님 만나겠죠. 그래야 셋째 하늘에 가겠죠. 그때 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하나님께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직접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어떠한 쓸데없는 말이라도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직접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 보고해야 될 회개 보고 대상이 나거든요. 자신에 관하여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 행동을 했는지, 그때 그 일을 했는지 내 자신에 관하여서 회개 보고를 해야 돼요. 회개 보고 대상이 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 보고를 안 해줍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직접 회개 보고를 해야지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 내 아내가 이랬어요, 내 남편이 이랬어요, 다른 사람 이렇게 회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때요? 이렇게 뭐 사업을 운영하다가 회계 보기 할 때 머리 아프잖아요. 돈 나오면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막 수입 지출 나오고 회계사에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거 안 돼요. 돈 준다고 누가 대신 회계 보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머리가 좀 아프겠죠? 직접 다 계산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회계 보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 격리를 하신다든지 뭐 교회에서 이 재정을 맡는다든지 어떤 작은 뭐 소모임에서 재정을 맡았다. 갑자기 감사가 떴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감사가 떴으면 이걸 회계복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지적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내 회계장부만 보는 것, 이거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뭐 어쩌고 생각, 이거 볼 게 없어요. 이 사람 어찌했는지 저찌했는지 판단할 이게 없어요. 내 것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까. 내가 그 사람의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판단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회개의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형제를 판단하라, 형제를 무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말씀 들은 복수고 명령은 단수예요. 예. 그러니까 단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단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단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새 명령이에요.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새 명령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명령을. 예. 그리고 우리는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에게서 이 새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명령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대로 내가 정말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 명령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의 핑계대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다 받으셨죠? 그럼 내가 이 새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한테 하도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사랑이 안 돼요. 안 느껴져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더라. 네,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지금 영적으로 베드로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딱 따르면 되죠. 영적으로 회복됐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딱 따르는데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만찬 때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친근하게 예수님께 기대가지고 물어보던 그 요한을 딱 보니까 갑자기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네. 평소엔 별로 형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때 형제에 대한 이 관심이 폭발해가지고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또 함께 주위에 있던 사도들이 있었겠죠. 이거를 듣고 그때 23절을 보면 그때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왜 이 소문이 퍼졌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신다 이랬다는 거지. 그러면 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면 죽지 않고 휴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이 소식을, 이 말들을 받아들인 사람, 믿었던 사람들은 요한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어. 그럼 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베드로,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소문 퍼뜨린 이 사도들,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이네.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가 누구한테 들었지 이 말? 안 죽는다고 요한? 예수님이 거짓말했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이 죽지 않는다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들 그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그냥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말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다른 말들을 이렇게 퍼뜨리고 형제들 사이에 널리 이러한 말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기록된 액면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랑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넌 뭔 상관이 있냐.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랑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만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랬는지 저랬는지 이거는 주님이 각 사람을 회개 보고하실 거예요. 각 사람. 내가 할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시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럼 보상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32장 29절. 신명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이 자기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무시한 것도 회개보고를 내가 해야 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저는 주님만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마지막 끝 회개보고를 할 그때를 생각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끝,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지막 끝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들과 명령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어떤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충분한 보상 받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